회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회심에 대한 설교는 본 강단을 통해서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피했어요. 회심은 왜 그러냐면 회심은 중생과 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중생과 회심은 같은 말이면 그럼 회심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의미는 같지만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은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자,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주원이가 태어났어요. 주원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주원이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가 전적으로 주원이는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은 이런 거예요. 중생은 주원이가 태어났지만 주원이한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빠와 엄마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할 때 바로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면 됐지. 그럼 회심이 뭐가 필요한가? 회심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마차가 있으면 앞에 두 바퀴는 바로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두 바퀴는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중생한 사람에게 그럼 중생한 반드시 표지가 있어요. 보세요. 주원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대신 숨을 쉬어주면 됩니까? 야, 주원아 괜찮아. 아빠가 운동 잘하니까 아빠가 대신 숨을 쉬어줄게. 그러면 주원이가 생명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주원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부터는 주원이 몫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호흡해서 자기가 숨을 쉬어야 돼요. 이게 바로 회심이 이런 겁니다. 회심은 태어난 아이가 호흡하듯이 바로 회심은 태어난 성도가 자가 호흡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회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은 그리스도인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에요. 주원이가 땅 태어난 것은 단 한 번의 역사잖아요. 두 번, 세 번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이에요. 중생이 그래요. 그럼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과거형으로 물어본 건 뭡니까? 바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거듭났으면 그러면 보세요. 중생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건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주원이가 자가 호흡해야 돼 하듯이 이제는 태어난 성도가 자가 호흡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숨을 대신 쉬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호흡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괜찮아요. 집사님 참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집사님 대신에 1시간 더 숨을 쉴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자가 호흡해야 돼요. 바로 이게 회심인 거예요.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회심은 그에게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뭐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 설교를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회심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요. 나 자신은 지금 무엇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결산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회심의 설교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거울을 하나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울 하나 받으신 겁니다. 이 거울로 이제 나를 지켜봐야 돼요. 이 거울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거울을 보면 누가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유리는 통과돼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만 선글라스는 그렇지만 선글라스를 누가 유리로 합니까? 유리는 불투명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나만 보는 거예요. 오늘 회심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바로 그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누구 볼 거 없어요. 그 거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은 주원이가 자가호흡하듯이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회심에는 크게 볼 때 회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전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보세요. 이 안에 회심 안에 회개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우리가 회심이라는 한자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회심이란 말은 불교에서도 사용하고요. 일반 세속에서도 회심이란 말은 많이 사용해요. 근데 거기서 쓰는 회심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회심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용어 정리가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만 이렇게 좀 더 내가 예전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 된다.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회심이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돌아오다, 돌아서다. 또 헬라어는 더 진해요. 헬라어는 행동적인 돌아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용어를 갖다 얘기할 때 어떤 뜻이냐면, 그럼 회심은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새로 태어난 백성이 난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난 자유다 하고 나를 세상에 나가서 저 대항해서 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인생은 바로 그가 이제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했기 때문에 그는 회심한 사람의 행동을 보여야 돼요. 그럼 뭐예요? 회심한 사람의 행동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성장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빠 엄마 이제 저리 가요. 나 이제 내 혼자 살아갈 겁니다. 주원이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주원이는 계속 태어났지만 자기가 자가호흡하지만 계속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시들이 교회를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 품을 떠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 태어났으면 어머니 품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자기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회심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 바꾸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라보던 관점, 이쪽을 바라보던 게 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해요. 뭡니까?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요, 완전히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안에는 회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회심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두 가지의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회심은 철저하게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의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행동이에요. 이론도 아니고요, 생각도 아니고 마음의 변화도 아니에요. 회심은 철저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 안에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들어있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심은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얻어진 자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그 힘에 의해서 아기가 자기도 본능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호흡을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회심은 중생과 같이 평생에 단 한 번이에요. 회심의 역사는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심했다, 중생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회심은 평생에 단 한 번이에요. 태어난 자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나듯이 중생은 한 번이고 회심도 한 번이에요.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회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하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바로 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어떤 죄를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반사회적인 범죄 이런 걸 저질렀기 때문에 밤낮 회개한다, 눈물 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 안에는 뭐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그만둔다도 회개고요, 아니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무슨 가늠합니까? 살인합니까? 어디 가서 나쁜 폭행을 합니까? 무슨 조직폭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더 흉악한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랑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잘 안 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그럼 주님을 내가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합니까? 회심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세상 사람들 보고 아무리 얘기해서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이제 너희 죄를 생각해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절대 못해요. 아니 내 죄가 생각나야 말이지. 저 십자가 달린 저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행한 나의 삶과 십자가 달린 예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는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인 거예요. 그럼 중생, 다른 말하면 우리 회심이 된 겁니다. 회심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하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소홀하다거나 내가 무시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윤리와 도덕과 반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안 한 것, 그게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회개 종류는 달라요. 자, 그러면 바로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은 거울을 보고 회개하는 것. 또 하나.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회심 안에는 그 다음에는요. 회심의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 계셔요. 예수님 전하려고 한다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 또 천국 있다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당연히. 왜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누구한테요? 회심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회심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똑똑합니까? 얼마나 소신 있고 얼마나 유식하고 박식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 천국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저들이 잘 변증합니까? 너무나 잘해요. 우리가 대꾸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들 말 잘해요. 그러나 뭡니까? 왜 그들은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왜 못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거 왜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셨고 예수가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는 왜 그들이 인정을 못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서 머리를 굴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세상의 유력한 자들, 지식된 자들, 똑똑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누구에게요? 회심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눈을 뜨셔야 돼요. 오직 회심한 영혼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수용자가 되고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늘 회개하는 거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뭘 가지고 있어요? 늘 지시봉을 갖고 있어요. 차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봉. 그 지시봉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지시봉이에요. 그 지시봉 따라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듯이 바로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렇게 회심을 해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어서 회개의 삶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요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맹인 백사겸 혹시 들어보셨나요? 맹인 백사겸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맹인 백사겸. 이분은 이제 그 감리교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이분은 워낙 1860년 태어나서 1940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요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백사겸이라는 분은 평안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태어났는데
여러분 불행하다고 해도 여러분 이 정도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딱 남는 게 누구예요? 형하고 둘 남았어요. 근데 형하고 둘 남아서 어떻게 해요? 일가지차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갈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때가 이제 1860년, 1870년 이때니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는 바로 이제 조선 말기예요. 조선 말기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니까 대한제국 성립되기 그 전까지는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 말렵에 얼마나 피폐한 삶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형이 동생을 놔두고 부잣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요. 야, 이제 우리 이러다가 너나 나나 둘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형은 떠나서 부잣집에 이제 머슴 들어가고 동생은 남았는데 동생은 11살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전맹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불쌍히 봐서 다리 나갖고 어느 유명한 점쟁이 집에 그 집에 이제 일꾼으로 들여보내요. 복술 점치는 점쟁이 있어요. 그 점쟁이 집에 이제 그의 이제 허드렛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보니까 그 복술자가 보니까 이 아이가 되게 영특하거든요. 뭐 하나 가르쳐 주면 애가 잊어먹질 않아요. 야, 고인수 신통하다. 11살 때부터 백사금에게 이제 복수를 가르쳐 줬어요. 복수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산통을 가지고 이제 점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 아이가 4년 만에 스승을 능가할 정도의 이 복수 실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산하거라 그런 거예요. 하산할 때 스승이 이제 이름을 하나 줘요. 뭘 줍니까? 너는 스승보다 훌륭하다. 스승을 능가한 자다. 그래서 승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자, 스승을 능가한 도사가 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그때부터 15살 나가서 평양부터 점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지러웠던 시기는 혹세 무민의 시대잖아요. 혹세 무민할 때 가장 사람들이 가서 기대는 데가 어디예요? 점쟁이잖아요. 무당이잖아요. 굿하는 데잖아요. 그런 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현수막 붙어 있지 않아요? 갓 신내린 아가씨, 갓 신내린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붙여놓는지 않은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막 몰려들어요.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오다 그때 경성까지 왔어요. 경성에서 이제 계속 그때 한양이죠. 한양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디서 자리 잡냐면 한양과 개성 사이에 있는 예전엔 모든 문물이 중국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때는 중국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양까지 들어오는 모든 길목이 가장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평양, 개성, 파주, 고양, 서울 요쪽에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백사경이 벌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딸을 주겠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들 셋을 얻고 딸 넷을 얻었어요. 얼마나 다복합니까? 돈 많지요, 존경받지요. 어디 가는 곳곳마다 고양 백장님,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닉네임이 고양시의 고양읍, 그 당시 고양시가 고양읍이에요. 고양읍의 백시 장님이라 해서 고양읍 백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불렀어요. 고양읍 백장님,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보고 이제 좋아졌는데,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 한 군데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은 많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어느 정도로 점을 치러 다니냐면 부잣집들이 가마를 보내요. 그럼 가마 타고 가서 모든 흉사 점사를 다 봐주고 가마 타고 오고 이럴 정도는 뿐이었어요. 한국 역사에 이런 점쟁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데 굉장히 한편으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지?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런 마음 드는 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왜요? 이런 신적인 신통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 영계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자기가 섬긴 신 말고도 다른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요,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 한만한 인생 어차피 나 인생 어차피 잘못하는 거니까 여기서 인생 끊자. 37살에 죽기로 결심해요. 죽기로 작정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대로 죽어집니까?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살한다는 게. 그래서 이 백사겸이가 거기서 결정을 해. 에이, 그래 어차피 죽은 셈 치고 내가 그럼 이 불안함과 이 허무함을 내가 쫓기 위해서 100일 기도하자. 산신령님한테 자가성기리로 성신한테 100일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 100일 기도를 해요. 매일 목욕제기 합니다. 매일 옷 갈아입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100일 딱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해봐야 아무런 게 없어요. 어떤 무슨 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도대체 뭐지? 100일 다 하도록 아니 뭐가 좀 와야 되는데 보세요. 점쟁이가 자기 할 길도 모르는 게 점쟁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나 이제 진짜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100일 되는 날 그날에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향읍에 그 아주 큰 대고집 같은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여인이 와가지고 조그만 책자를 하나 줘요. 책자 주면서 이 책자가 뭐요? 그러니까 이 책자는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책입니다. 하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자가 100일 동안 자기 전 인생을 다 걸고 지금 자기 일월성신에게 산신령에게 계속 했는데 100일 만에 온 여자가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받은 그 책을 가지고 찢어버리려고 태워버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가 100일 기도 끝에 주어진 게 이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당장 찢는 건 내일 찢어도 되니까 당장 찢지 말고 일단 보관하자. 그래서 자기 옷장 속에 깊숙이 넣어둬요. 그리고 넣어두고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꿈속에 두 명의 자기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느 이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 갔는데 보니까 두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바로 산통을 하나 줘요. 은으로 만든 산통을 주고 또 한 사람이 산통을 줘요. 근데 한 사람이 준 산통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준 산통은 딱 보니까 그 안에 보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라고 하면서 그분이 사라져요.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요. 이 백사겸은 그때부터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도무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인이 왔길래 자기네에게 이런 사실 다 털어놓고 자기인이 그럼 책 갖고 와봐라. 한번 읽어보자. 그 책을 읽어. 근데 봤더니 그 책을 이제 자기는 읽어요. 옛날 그때 책은 전부 다 한자로 되잖아요. 그 한자 책의 제목이 뭐로 되냐면요. 인가귀도라는 한자가 써요. 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집으로 나를 끌어당겨서 그 인가귀도 바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 제대로 인생을 찾게 한다. 그 인가귀도라는 그런 책을 준 거예요. 빨간 책을. 그래서 그걸 떠듬 읽어줘요. 그 책을 쭉 읽는데 읽으면서 결국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이거예요. 내용은 우주에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상자가 있다. 근데 그러면 인간은 그 상제를 섬기고 상제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다. 그런데 그 상제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상제께 큰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불행이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고요. 백사겸이 갑자기 그 책을 듣고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 짓눌려 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죽고자 하는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내가 지금 저 상제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우상과 잡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과 초조가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죽고 싶은 고통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책 갖다 준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아서 데려왔어요. 그 사람은 김재옥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아주머니예요. 이분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바로 전도부인이에요. 전도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때 조선 말엽과 대한제국 초기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선교사들이 준 그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쪽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쪽복음을 갖다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주고 가서 전도하려도 못하는데 그분은 뭐예요? 그 책을 갖다 판매해요. 판매하면서
아니 생전 그 사람한테 그런 책이 왜 필요합니까? 인과 규도 같은 책이 왜 필요해? 그 책을 판매하고 판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몇 명이 샀습니다. 그 읽어보세요. 또 방문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도부인, 다른 말로 하면 권서인, 매서인 책을 판다. 한국 역사에 아주 유명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이 권서인들 바로 전도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 김재옥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쭉 했으면 그랬더니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예. 그럼 제가 선교사님 모시고 올게요. 그 선교사님이 누가냐면 리드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리드 박사는 중국 선교사였다가 중국에서 쫓겨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분이 그 고동네한테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다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점치던 모든 산통과 자기가 모든 무구를 전부 다 그분에 다 줘요. 그래서 리드 선교사 여러 한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걸 조사들이 다 태우고 없애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1897년 5월 2일이에요. 근데 1897년이 어떤 해냐면요. 조선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고 고종 황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시작된 바로 그 해예요. 바로 그 해 5월 2일 날 저 고향읍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박은학관으로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갔어요. 그 갔더니 바로 첫날인 거예요. 교회 개척한 첫날에 와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백석이면 갔어요. 백석이면 가서 거기 가서 백석이이 자기가 가족들과 하인들 다 데려가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자, 그래갖고 백석임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중생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중생했으면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우린 대부분 그래요. 중생했으면 바로 뭐로 연결돼요? 구원으로 연결돼요.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된 거예요. 끝났어요. 자,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 이게 누구냐면요, 바로 구원파고요. 다락방 구원파예요. 이 구원받은다 이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된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자 다 해결됐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왜 섣부른 해방을 줍니까? 그렇게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봤더니 자기가 불의하게 우상을 섬기며 점을 쳐주며 벌었던 돈이 막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재산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 어떻게 응답이 왔겠어요? 누구한테 갖다 줘라? 아니요. 갑자기 그 집에 강도 떼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 떼가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갔어요. 그 사실을 백석이 한번 보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가서 써서 완전히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자기한테 재산이 있어요. 자기 집도 또 어려운 친구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서 백석이면 어떻게 나서냐. 그 다음부터요. 그 맹인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대 파주, 고향 또 개성 이 일대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과정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전도사로 공식 임명되면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장단에도 있고요, 개성에도 있고요, 인근의 교회를 많이 설립했어요. 그래서 백석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니까 자녀 7명 얻었죠. 그 자녀들 중에서 첫 아들이 백장석이라는 그 아들이 연희 전문 교수였어요. 그분은 이제 다음에 얘기했죠. 그분의 작곡한 노래, 현재병이 작곡하고 그분이 작사한 노래 굉장히 유명한 있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이렇게 집안이요. 믿음의 명문 가족이 된 겁니다. 보세요. 자, 아들이 백남석이에요. 백장석이라 백남석.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의 극적인 사례인 거예요. 예전 분들은 이렇게 한번 회심하고 나면 다시 자기가 그럼 점쟁이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완전히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네, 회심했습니다. 옛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에서 돌아섰어요. 어떻게 돌아섰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 안 됐어요. 바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오늘 드렸던 찬양인 그거 있잖아. 아까
258장 그 찬양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이거 제가 선곡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이윤실 집사님께서 기가 막힌 선곡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려서 기억나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 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과거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자기가 우상과 사신 우상을 섬겼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아이들을 마약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약국에 갖다 맡겨두고 병원에 갖다 맡겨두고 마약 주사한테 맞고 아이 안 찾아가고 여기저기 아이들 많으니까 이 병원 맡기고 저 약국 맡기고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렇게 살던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나니까 바뀌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늘 하면 회개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우시면서 늘 통곡하시면서 늘 기도하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권사로 지내시면서 67세 돌아가셨는데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팔버둥쳤어요. 왜요? 믿음만이 본인을 구원해주고 믿음만이 자기를 평안하게 해주니까 보세요. 그렇게 살다 가니까 그의 자녀들 중에서 저 같은 이렇게 사람도 나왔잖아요. 보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회개의 행동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타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예요. 내가 한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고 이만큼 성경 읽고 이만큼 전도하고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주의 영이 돌아와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분량만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누구는 하루 종일 전도하고 누구는 한 달, 1년에 한 번 전도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괜찮아요. 내 믿음의 분량 감사하시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아니해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나는 권서인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전도 한번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 내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그래프를 올려야 되고 내가 이만큼 교회 헌금한 그래프 내 전도한 그래프 성미한 그래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의심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믿음의 분량을 좀 더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럼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주셔요. 하나님 부어주실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회심한 성도는 회개의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중생에서 바로 구원으로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입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대충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중생의 바로 뒷바퀴는 바로 회심인 것을 알았을 때 회심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로 회심한 사람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방향성이 바뀌었기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행동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비 성도들이 모두 이렇게 주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있게 하시며 주의 복음 안에서 늘 회개와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